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인류를 조성하시고 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까지 거쳐서 시험하셨고요. 그 이후 이어서 이제 그 약속들에 대한 성취를 야곱의 아들 때에서부터 이루고 계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 중 먼저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두 약속을 주실 때 함께 주신 약속인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었다, 그곳에서 이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형태로 보여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들어갈 이방 나라는, 이렇게 약속을 주신 그 자손들이 들어갈 이방 나라는 바로 애굽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그 민족의 약속의 실체인 바로 이스라엘을 이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다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 그 애굽에서 형성되어 또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는 37장 이후 야곱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되,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과 이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다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 그 애굽의 총리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의 믿음이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일하게 됨을 보게 되었고요. 이후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 의해 그 요셉의 형제들의 믿음도 은밀하게 시험받게 되어서 그들의 믿음도 검증받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갈 자격이 되었음도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어서 그 형제들에게 그동안 감추었던 자신의 신분도 드러내고요. 그들을 그래서 드디어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애굽 왕 바로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흔쾌히 환영하는 모습과, 또 요셉의 형제이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야곱을 설득해서 애굽을 향해, 이제 모두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길에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 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방 나라에 객이 되었다 나오리라는 그 약속을 그 야곱 자신과 또 그 아들들이 이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켜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되, 그래서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야곱의 아들 때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직접 드러내시며 또 그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은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몸에서 난 자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된 장면까지 보여주며 이스라엘 민족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첫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은
야곱의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로 이루어진 자들로서 그 전주 야곱의 12아들들의 믿음이 모두 검증받은 이후였고 또 지난주도 요셉을 비롯한 그 모두의 믿음을 계속 엿보게 하고 있었기에 그 모두는 바로 믿음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그 민족의 약속에 참여하게 됨을 지난주도 더욱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오늘은 지난번 본문에서 그렇게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하여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번에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했던 애굽 왕 바로도 대면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을 만났고 바로를 만났더라 뭐 하는 정도만 내지는 간단하게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나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그런 그들을 만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단순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난번 이렇게 요셉과 바로 왕이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모습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민족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 애굽 향해 나아가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음을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며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살펴보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46장 부분에서는 야곱과 그 가족 일행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대화하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요셉과의 만남이 주로 보여지죠. 먼저 그래서 46장 28절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행들이 다 고센 땅에 이르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 중 유다가 대표격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죠. 유다를 보내서 이렇게 유다가 전에 애굽에 다시 이제 그 아들들이 곡식 사러 갈 때 주도하며 맏아들 것 같은 역할을 한 이후에 말이죠. 그때도 벌써 맏아들 역할을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이후에 계속해서 맏아들 것 같은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애굽 땅 중에서도 전에 요셉이 초청할 때 제시했던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초청하면서 제시했던 고센 땅으로 자기와 가족들을 인도하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요셉이 전에 이렇게 막 얘기해줬던 이쪽으로 오십시오 했던 그 땅으로 야곱이 직접 그 유다를 보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 가자마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실 이 모습에서부터 오늘 단지 그냥 애굽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본문이 길게 기록된 이유가 엿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전에 아들들이 전해준 소식 가운데 고센 땅을 이렇게 전해 듣고요. 야곱이 전해 듣고 그때 직접 그리로 자신과 일행들을 인도하게 했던 것일 텐데 그 고센 땅은 애굽의 동쪽이자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땅으로서 애굽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과도 가깝고요. 또 기름진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야곱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목축하며 사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방 땅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과 가깝게 동쪽에 붙어. 그래서 요셉은 전부터 그 형제들에게 이미 고센 땅을 언급했던 것이었고, 그에 이어 지금 그 아버지 야곱도 그 고센 땅을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앞으로 정착하려고 한 곳으로 미리 정하여 그리로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방 땅 애굽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약속인 것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 모두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약속인 것인데, 지금 요셉도 그 믿음이 있어 처음부터 그 고센 땅을 지명해 주었던 것이었고요.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지난 애굽에서 만났을 때 고센 땅을 그 믿음을 갖고 가서 지명해 주었던 것이었고,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 야곱도 그 믿음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동의를 보이며 그 고센 땅으로 자신과 일행들을 인도하게 했던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은 그 믿음을 전에 이미 시험을 통해 검증받았지만, 그 두 믿음을 특별히 지난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갈 것과 그곳에서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 애굽이 바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이방 땅임을 알고 다시 그 믿음이 드러나며,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 믿음이 다시 들어가게 되며 이와 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 중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은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이 다 지금 고센 땅에 가는데 다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그 모습 자체에서 이미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껏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던 것을 비롯하여 지금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가운데 잘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에 더 초점을 둔 것과 같은 내용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자신들이 돌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바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더욱 관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행동이 지난 본문에서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된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요. 이제는 그 나머지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이들에게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지금 기록되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게 기록된 이유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로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더욱 주되게 흐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정착하려 함과 그래서 그들의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주목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 다음 29절에서는 그렇게 고센에 도착한 야곱과 그 일행을 만나기 위해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갔어. 고센에 이미 참 이제 도착해 있는 야곱과 그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났기 때문이고,
요셉 또한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생사 여부가 궁금했던 터에 이렇게 살아서 만났기 때문에 아주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30절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었고 또 죽은 줄 알았다가 죽은 줄 알고 그동안 오매불망 그리워해왔는지 잘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과 요셉 간에 정말 극적인 만남과 그 가운데 보여준 이 인사를 이렇게 간단히 기록했다면 다음 31절부터 34절에서는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 즉 권속은 이제 집사람들이죠. 그 형들과 그 아비의 그 집, 모든 가족이나 집사람들 모두죠.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그들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될 때 대답할 말에 대해 일러주는 내용이 다소 길게 나옵니다. 잘 봐야 되는데 인사는 짧게 나왔어요. 지금 야곱과 요셉의 이것이 주된 어떤 사건의 흐름이고 이것이 어떤 주된 어떤 지금 여기 기록된 어떤 내용인 것 같지만 그 짧게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만나서 이제 바로 왕을 당신들이 만나게 될 때 대답할 말에 대해서 쫙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먼저 요셉이 올라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바로에게 어떻게 말하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이 목축을 직업으로 삼고 그래서 가축들이 많다라고 이제 바로에게 말해놓겠다는 것이죠. 목축을 강조하면서 이거 왔다 이렇게 왔다 직업을 이제 말하면서 자, 그래서 다음 33절과 같이 이어 말하기를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해줍니다. 목축을 또 여기서도 이제 목축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축. 이번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목축을 해왔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선조가 그러했다는 말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이제 목축했다는 것이 거짓은 아니죠. 참으로서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제 다니면서 목축하던 자였죠. 물론 이제 때로 농사를 지은 적도 보였지만 좀 있었지만 주업은 목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곳에 좀 이렇게 정착하면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정착할 때는 농사 짓는 모습도 좀 보였어요. 주업은 이제 목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그들의 목축업을 강조하여 이제 이렇게 바로에게 보고도 하고 자기가 직접 보고도 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와 같이 대답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 바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에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센 땅에 거하기. 앞서 야곱 일행이 직접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보였는데 다시 그들이 그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요셉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대비시키는 것을 보면은요, 준비시키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 46장에서는 주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상봉 사건보다 사실은 더 길고 더 주된 초점을 두면서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말과 같이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을 가증히 여겨 그들이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내세우면서까지 말입니다. 원래 더 좋은 여건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고센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기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주 일차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이유로서 그보다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앞으로 그 이방 땅 애굽에서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나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모습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와 같이 그들과 떨어진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목축업이 그렇다고 그 목축업을 버려서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고 그들로부터 언젠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고 감내케 하면서 말입니다. 처음에 바로왕이 지금 좋게 보니까 목축업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그걸 가증히 여기면 멸시를 받게 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도 행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언젠가 내가 멸시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해가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요셉이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그와 같은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이유 말고도 바로 땅의 약속과 관련된 이유가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이. 처음에는 그냥 거기가 목축하기 좋아서, 두 번째는 민족의 약속이었다. 세 번째는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땅의 약속. 좀 이따 47장까지에서의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 땅의 약속은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약속을 말하는데요. 요셉의 그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47장에 들어가서는 이 사실이 더 잘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자기 형제들을 이제 데려가서 방금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말하고 대답하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에 대한 바로 왕의 답변까지 이제 여기서 보여지게 되죠. 자, 먼저 1절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앞서 31, 32절의 말과 같이 보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와는 조금 달리 그들이 목축을 업으로 삼는다는 말은 생략되어 있고요. 또 대신 앞서는 말하지 않았던 그들이 고센 땅에 있다는 말은 더 추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센 땅이 얼마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전체에서. 목축에 대한 건 오히려 생략됐고, 네? 지금 목축,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센 땅에 있다.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추가되어 나오고 있어요. 31, 32절과 달리. 자, 이는 지금 그 고센 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분이. 자, 방금 전에 그 의도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이죠. 네? 자, 다음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요셉이 형들 중 5명, 5인을 택하여 바로왕에게 보이며 앞서 그 33, 34절, 31, 32절 다음 절이 34절에서 일러준 말과 같이 바로왕이 물을 때 답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형제들을 다 이제 바로왕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5명을 택한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가 5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바로왕의 이제 비위도 맞추면서 이렇게 간결하게 대명케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전에 요셉이 베냐민을 오랜만에 만난 다음 다른 형제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준 것도 애굽 나라의 그런
오를 좋아하는 풍습을 따른 것으로 이제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들을 이제 소개받은 바로 왕은 그들에게 앞서 요셉의 예상과 같이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질문 또한 애굽의 통상적인 관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그런 관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요셉이 먼저 애굽 왕을 만나 그들의 직업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 생략되어 있었지만 그 직업을 말했기 때문에 요셉을 신임하던 그 바로 왕이 그에 맞춰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앞서 요셉이 일러준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목축을 업을 한다는 것이죠.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그 일러준 대로 우리 자기 선조까지 말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같이 그들이 또 바로 왕에게 고하며 대답하는데, 이 대답은 앞서 요셉이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대답인 것입니다. 아까 일러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요셉이. 근데 자기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요구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자발적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 먼저 앞부분에 말한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여 그래서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라는 말은요, 지금 그들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인 것이고요. 다음 그래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 우거한다 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잠시 거한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을 통해 이들은 물론 기근이 끝나면 돌아가겠다라는 말도 1차적으로 내포했겠지만, 더 나아가 그곳에 더 머문다 할지라도 그 애굽 땅이 자신들이 영구적으로 머물 곳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요셉의 형제들의 믿음도 여기서 다시금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특별히 그것도 다시금 여기 엿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이제 또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말은 앞서 요셉이 일러주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이제 그 고센 땅에 거할 것을 목적 삼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고센까지 얘기하라고 말 안 해줬죠. 근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는 그들도 지금 고센 땅에 거하는 것이 앞서 요셉이 초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또 그것은 바로 그들 또한 요셉처럼 민족의 약속, 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과 요셉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의 이 하나님의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믿음을 봤었죠. 요셉도 이제 하면서 전반적인 그 믿음을 봤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믿음까지도 더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 미흡할 수도 있죠. 전반적인 이해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에 대해 5절, 6절에서는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며 이제 드디어 그 고센 땅에 거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자, 먼저 5절에서는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이라고 말하며 요셉을 극진히 생각하여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요셉을 중심으로 말하며 결국 땅의 좋은 곳이 내 아비와 형들로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라고 말합니다. 네? 내 앞에 형들에게 요셉을 중심으로 말하죠. 여기 이제 좋은 곳이란 말은 원어상 가장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그래서 최고의 배려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왕이. 그러면서도 가장 좋은 땅으로서 다음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직접 말해줍니다. 아까 고센을 요청했던 것에 이어서 바로왕은 지금 가장 좋은 땅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데다가 그 땅을 바로 그들이 요구한 고센 땅에 맞추어 말함으로 그들에게 최상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하며 애굽왕 바로의 짐승과 가축까지 돌보고 양육하라는 특권까지 주며 그들에게 더욱 최상으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야곱과 그 일행,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그 이방 땅 애굽으로 들어가 거하게 되는 일에 대해 중요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번 바로왕이 그들을 초청할 때와 같이 요셉 때문에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이면에 요셉에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다고 자신들은 여유를 부리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도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실 요셉이 계속 그래 왔었고요. 이들 모두가 지금 그 형제들까지 모두가 지금 그러한 것인데 그런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이들 또한 요셉부터도 처음부터 바로왕의 신임을 얻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서도 또한 난관에 부딪히며 어렵고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태도와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의 섭리와 늘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잘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섭리하시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바른 최선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때 또 계속 섭리해 가시고 이렇게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여 민족의 약속이나 땅의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는 중요한 과정에 확답을 얻어내게 되었다면 이렇게 바로왕이 만나서 다음 7절과 10절에서는 요셉이 이제 자기 아비 야곱을 이렇게 단독으로 인도하여 바로왕 앞에 서게 하여 서로 대면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또한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로서 이곳에서도 또한 의미 있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만났더라 하면 끝날 수 있어요. 야곱과 바로왕이 대면했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여기도 기록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한 의미 있는 장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자, 먼저 7절에서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야곱이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듯하게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로 야곱이나 바로왕이 생전 처음 만나는 데다가 그것도 당시 대국의 왕을 만나는 가운데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 축복하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 무릎 꿇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 자체가 무릎 꿇다는 거예요. 축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앞에 송축하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곱 또한 앞서 그 아들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진 것 뿐입니다. 야곱이 갑자기 가갖고 왕의 머리에다 뭐 손을 얹거나 무슨 뭐 축복에 무슨 기도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축복하면 무조건 우리는 그쪽에 맞추고 자꾸 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인사 차원이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인사 차원이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좋은 말로 이제 예의를 갖춰서 이제 하는 것 정도지 뭐 이렇게 무슨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의 대답이 이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하고 자신의 나이를 나그네 길이란 말과 함께 대답하고 또 이어서 자신의 연세, 그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번에도 나그네 길이란 말을 써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함께 대답하며 말입니다. 얼마 못되지만 험악합니다. 어쨌든 이 나그네 길 이렇게 말을 써서 대답하죠. 자,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걸 보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75세, 예? 지금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요. 또 그들은 자신은 어떻습니까? 야곱 자신은 외삼촌 라반의 사건이나 또 형 에서의 사건, 또 딸 디나 사건, 또 뭐 르벤의 무슨 뭐 서모 강간 사건도 있고요. 또 아내 라헬의 죽음 사건, 아내도 죽었고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등을 겪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조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상이 있지만 이것이 번역하게 아비들 뭐 이렇게 선조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쭉 이 조상이라기보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 나그네 길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야곱이 그게 중요한데요. 그만큼 야곱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단순히 이 땅의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이룰 약속 정도로 그 보는 것이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늘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여기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했음을 야곱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지금 그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도 앞서 그 아들들도 우고한다라고 말했듯이 나그네와 객과 같이 살다가 그것을 나가겠다는 앞으로의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영적 믿음이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에 이 부분이 길게 기록된 것이고 여기가 이 말이 의미심장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 야곱은 이제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고 또 인사하는 것이죠. 축복을 두 번 할 일이 있으니까 막 했는데 그게 아니죠.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 이거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 인사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오게 됨으로 끝이에요. 만남이 이 정도로 보여주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왕과의 대면을 여기 기록한 조금 다소 길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만 하고 나온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만 대답하는데 나그네 길이라는 어떤 게 대답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이제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11, 12절은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것을 이제 주되 드디어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 즉 소유를 삼게 하고 또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를 하면 제공, 그래서 제공해 주었음을 보여주므로 그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완전히 정착한 모습을 이제 드디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람세스는 고센 지역의 다른 지명, 다른 명칭으로서 갑자기 앞에 고센 땅 나오다가 보면 고센 땅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람세스로 갑자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뀐 지명인 원래 람세스가 람셋입니다. 람셋으로 나오죠. 출애굽기에 람셋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되고요. 초반에 나온다. 출애굽기 1장 초반에 나오고 그 람셋을 이제 떠나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으로 할 때도 이제 그 람셋으로 나와요. 람셋을 발행하여 떠난다고 나와요. 고센 땅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기 때문인 것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고센이 람셋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 말을 통해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 모두를 쓴 모세가 그와 같이 출애굽과 연관하여 이제 보여주면서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벌써 그 지명을 그대로 쓰면 더욱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당시에나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까지 볼 사람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족들도 마찬가지. 그걸 알겠죠. 이건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떠난 곳이 이 람셋이었지 고센 땅이었어 옛날에 이러면서 쓴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것을 람셋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앞으로 너를 여길 떠났지라는 것까지 벌써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본문이 땅의 약속과 관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 탁 드러나는 것이죠. 땅의 약속과 관련되었던 것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보여요. 지명까지도 왜 이렇게 썼을까 도대체가 궁금한 것이죠. 지금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계속 그 흐름 가운데 여기서도 결국 그 땅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 오늘 고센 땅도 유별나게 강조가 됐어요. 이 지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서 야곱과 그 일행이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되므로 민족의 약속의 성취가 본격 시작되었음을 보이며 그들 모두의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일단락을 지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이어 그러기에 이번에는 그들이 애굽에 도착하여 순조롭게 정착하고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또한 일단락을 짓기 위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오리라는 약속이자 지난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직접 일러주신 그 약속에 맞추어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나오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고센 땅에 거하죠. 우거한다는 말, 나그네 이런 말, 네? 다 나오죠. 자, 이제 창세기 이 뒤로는 요셉의 애굽의 기근 통치에 대해서 짧게 나오고요. 또 야곱과 요셉이 죽기까지의 그들의 간략한 내용만, 야곱이 축복해주고 이런 간략한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약속에 대해 이 창세기에서는 거의 마무리를 짓는 사건이 되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제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일단락을 보인 것입니다. 민족의 약속을 지난주에 일단락을 어느 정도 했다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셨던 약속이 그 일단락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 일행이 요셉과 바로왕을 만나는 일이 주된 그런 사건인데도 쓸데없이 길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길게 기록했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가깝고 용이한 바로 그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내용이 초점이 되고 주를 이루었는데, 이를 위해 그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위해 야곱이 이제 유다를 보내 애굽에 들어가 직접 그 고센 땅에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여 이르는 모습에서 야곱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이어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그 야곱 일행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목축업과 관련하여 바로 왕에게 대답하라고 준비시키는 모습에서 보여지고 있었으며, 또 다음 이번엔 이제 그 형제들이죠. 형제들에 관련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직접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도 애굽에 우고하러 왔다고 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모습 속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 모두 요셉과 그 요셉 형제들 정확하게 분리가 다 보여줬어요. 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것을 다 강조해서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부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세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나눠서 보여줘왔던 부분이었죠. 그때 보여준 겁니다. 땅의 약속.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은 또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의 그동안은 그리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는 나그네길이라는 말을 통해 그 믿음의 그러한 어떤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의 어떤 일차적인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단순히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 하늘의 영적인 약속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모습, 형제들의 어떤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이나 그 두 약속이 영적인 것까지 해당된다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 창세기의 사건을 마감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소해주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뭐가 보입니까? 거의 이제 다 왔어요. 창세기는 이와 같이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쭉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보여줬죠. 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쭉쭉 이어가죠. 그다음 노아의 홍수 사건, 셈과 함과 야벨을 통해 다시 인류를 다시 이렇게 이어갔지만 또 바벨탑 사건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과 또 그에 대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책인 것입니다. 이 사람 차원에서의 믿음, 하나님께서의 그 약속, 믿음, 그것이 계속 주를 이루어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때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기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가 마쳐지는까지. 그게 주를 이룬 책이에요. 창세기는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인류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을 창세기부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 시작돼서 이거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줬어요. 그 앞부분 뭐였고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금 그것이 주된 것이 원래 창세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받게 하는 그거를 봐서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건 창세기인데 그 앞부분은 뭐였어요? 그게 필요한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이 앞에는. 죄 졌고 타락했다. 그걸 너희들 사함받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 이게 창세기에서 성경의 첫 번째 책, 구약의 첫 번째 책. 신약에 와서 믿음과 이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가 벌써
구약의 첫 번째 책이 그렇다면 구약 나머지도 뭐 볼 것도 없죠. 다 그 흐름이죠. 다 그 흐름인 거죠. 다 그 흐름.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예? 구약은 다 그런 것이고 신약에서도 모든 것이 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십니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창세기 처음 원복음에서부터도 또 제시되었고 여기서도 다 배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봐서 다 암시되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근데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해갖고 말이죠.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인성이 어쩌네, 뭐 도덕적인 것들 보고 뭐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약속과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더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 땅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자, 그래서 결국 그 영적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보여주고 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주어지고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더 분명히 드러난 것 뿐이죠. 그걸 알고 다른 무엇이 아닌 그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믿음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재창조된 새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신 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까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오늘 피어까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주님이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나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지금 따뜻히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야곱과 그 가족 일행들 70명과 또 그 자부들까지 야곱의 일행들이 다 지난주 애굽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것에 이어서 이번엔 애굽에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요셉과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길게 짧게 기록될 수 있었던 사건이 길게 기록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요셉과 나눈 대화, 또 바로와 나눈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약속과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센 땅, 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고센 땅이 강조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그 말 속에서도 우고한다. 우리가 정말 잠시 있다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이나, 또 야곱의 말을 통해서도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도 또한 그와 같이 잠시 있다 떠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이제 땅의 약속,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얻게 되어질 그것과도 관련된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단락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민족의 약속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첫 형성되는 첫 시작까지 보여주며 거의 일단락을 했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땅의 약속, 물론 이제 이것이 더 앞으로 출애굽기나 모세오경까지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에 대한 믿음까지는 오늘 이 뒷부분에서 또 짧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세기가 어떠한 책임을 또한 더욱더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정말 또 야곱의 말 가운데는 그 믿음이 이제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약속이라는 것까지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욱더 직접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전 인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 인류, 하나님 백성과 나라를 조성해 가시려는 그 계획에 의한 그 이제 정말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보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이 땅것, 이 잘못된 믿음 같은 것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이제 그 모든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잘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진리의 길을 걷고 결국 다시금 새 인류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진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번 정말 야곱과 그 아들들이 다 같이 믿음까지 다 시험받고 검증받고 이제 나같이 애국을 향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약속이 처음 제대로 시작되는 그 첫 발걸음을 보이면서 또 그들의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일단락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 덧붙여 이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앞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래서 땅의 약속과 관련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믿음 땅의 약속과 관련된 믿음을 오늘 또한 보여주고 계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것까지도 이제 이들 모두가 야곱이나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보이면서 그 믿음이 일단락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길을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만 남겨두고 이와 같이 일단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그 두 약속을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모든 인류에게까지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주어져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므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온통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두고 이 땅의 축복이네 이 땅의 무슨 여러 가지 정말 세상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음 또한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닫지 못하게 흔들리고 정말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잘못된 믿음 내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지만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정말 우리가 바른 그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류가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이제 바로 진리의 그러한 길을 걷는 모습이고 지금 누구에게나 그 길로 들어와야 정말 이제 멸망이 아닌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이 사실을 말한다는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깨닫지 못하기에 결과만 얘기해줘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냥 얘기만 해줘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과만 줘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며 잘못된 믿음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하나 겸손하게 봐야 되고 그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그것이 흔들림이 없고 그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길을 정말 진정으로 잘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결과만 얻으려 믿어라 하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자기 멋대로 그러기 때문에 만들어서 교리 만들고 잘못된 거 만들어 놓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만들지 모르니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도 결론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정 우리 마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갖고 정말 그 두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고 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정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소서.